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모두 응답받는 오늘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 외치면서 시작해 볼까요? 구호가 뭐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요.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빨간색 표지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히약벳에 있습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38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돌보시고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이 진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그냥 말씀이 성경책 안에 가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냥 하나의 어떤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되고 우리가 귀로 듣게 되어지고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많은 염려들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걱정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들이 크고 또 작은 염려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이 염려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있으면 어찌 보면은 반쪽짜리 신앙이 아닐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그 뒤에 또 내면에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으면서도 여전히 염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기도 컴뱃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는데요.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과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맞서 싸우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히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수요일 날 우리 주답 프로젝트에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다, 구원이 우리의 결론이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잘 모르시면은 꼭 주답 영상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인생은 구원이 결론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한 티켓 정도가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나라를 꿈꾸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구원인데, 근데 이 구원을 마치 내가 죽고 나서 가는 곳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의 삶은 어찌 보면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제가 먹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저는 한때는 그런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냐면 세상의 모든 맛있는 음식을 다 먹어보고 싶다. 이게 못 먹어보면 너무 속상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새로운 음식점을 가고 또 새로운 맛있는 걸 경험을 할 때마다 아니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하면서 제 30년의 인생을 좀 돌아봅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을 좀 헛살았나?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는데, 근데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의 세월은 1년, 2년, 10년이 되어졌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며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전쟁, 이 기도 컴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과 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 전쟁에 앞서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대적을 맞서서 싸워야 하는데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나는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또 바른 기준과 또 매뉴얼을 주셨거든요. 어떤 기계를 샀는데 그 기계를 매뉴얼 없이 쓰려고 하면 그 기계를 온전히 다 사용할 수가 없죠. 그 기계에 원래 맞는 용도가 있고 또 사용 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매뉴얼로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된다라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나에게 공격을 하는지, 또 나는 그 대적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전략 회의를 오늘 이 시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장 넘겨주시면 8절의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대적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네, 쭉 넘겨주시면은 네, 맞습니다. 쭉 앞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 기도 컴뱃 다음 페이지거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12월 달 작년 12월 달이죠. 우리가 기도 컴뱃 때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본문이에요.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차를 찾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대적인데요. 이 대적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계속해서 삼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도록 우리의 대적이 된다. 우리를 고소하고 반대하고 또 적대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7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틈이라는 것은 기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스스로 그 마귀에게 문을 열어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으로 마귀에게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귀에게 틈을 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만 한다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의 문맥이냐면 분노에 대한 것을 의미해요. 분노하되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의 감정으로 말미암아서 감정에 휘둘리고 또 감정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었을 때 그때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요. 한 장 넘겨주시면 마귀는 우리에게 어떠한 전략을 가지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염려하게 만듭니다.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7절의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염려가 이 사단으로부터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뜻은 헬라어를 보면 메림나라는 표현인데요. 이 메림나라는 것은 걱정과 근심을 의미하는데 더 나아가서 나눠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염려의 모습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단순한 내가 염려가 많아 두려워라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그 깊이 그 기절을 살펴보면은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나의 그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나를 채워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 인생 내가 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책임져야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지, 너가 책임져야지, 너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야지 라고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거짓의 아비다, 또 속이는 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본문이 어디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데 그때 뭐라고 속이냐면요,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셨다, 아주 거짓된 말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이 주인의 싸움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끊임없는 주인의 싸움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삶에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내가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내 인생 아등바등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염려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한번 본인을 이제 점검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내가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들입니다. 계속 생각이 멈추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끊임없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미래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계속 염려하고, 또 그게 어떻게 될까?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내가 다 계획을 해가지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모습인 것이죠. 또 최악을 계속 생각합니다. 나쁜 것,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어떻게 되지? 사실은 내 인생에 내가 스스로 이렇게 막 바꿀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염려함으로 너의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느냐? 너가 염려해서 키가 클 수 있으면 염려해야죠. 염려해가지고 내 인생이 진짜 바뀐다면은 염려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야 됩니다. 근데 염려해서 진짜 바뀝니까? 염려하면은 내 자녀가 바뀌고 내 인생의 돈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인생의 미래가 창창히 해결이 됩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모두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염려의 특징인 것이죠. 첫 번째 마귀의 전략은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 오늘 보면 6절 바로 앞절에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 교만이라는 말은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는데, 내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만은요, 사실상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좀 어깨가 높고 목이 이렇게 뻣뻣하고 이런 것은 사실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것이냐면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져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진짜 교만함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교만의 반대를 겸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겸손을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그냥 저 못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겸손하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겸손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은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겸손하면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고 좀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야만 높아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모든 권세의 주인이시고 모든 능력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으면 겸손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한번 또 체크를 해보십시오. 이 교만함의 특징들이 어떠한 것이 있냐면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삶의 기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심기를 건들고 또 내 어떤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교만함의 모습인 것이죠. 또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사실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집을 우리가 전세를 살더라고 하더라도 못을 하나 박는 것도 사실 주인에게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내가 여기 집을 실제로 살고 있어요. 내 겁니다. 내 거라고 여겨집니다. 매일 내가 집에 들어가고 매일 또 그 집을 청소하는 사람도 나예요. 근데 그 집을 내가 사고 팔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교만함,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문제에 앞서서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진짜 교만함의 모습인 것이죠. 또 세 번째입니다. 마귀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냐면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무감각하게. 마치 그런 것과 같죠. 개구리를 이렇게 뜨거운 물에 삶을 때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탁 넣어버리면 개구리가 펄쩍 뛰잖아요. 근데 그 개구리를 삶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아주 미지근한 물, 그냥 개구리가 살던 그 물 안에 개구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물을 끓이는 거예요. 그럼 개구리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 안을 헤매다가 결국에는 온도가 뜨거워져 가지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전략을 씁니다. 한 번에 우리에게 뜨거운 물을 붓지 않아요. 한 번에 우리에게 큰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을 주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져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한테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오늘 이 금요 컴뱃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사단은 이러한 전략 말고 계속해서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 이 근신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이냐면
절제력을 잃지 않고 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의 반대가 성경에서는 뭐를 비유를 하냐면 술 취하는 것을 비유해요.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약간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능력이 떨어지고 그 기준이 사라지게 되고 또 감정에 휘둘리기 쉬운 상태가 술 취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술 취한 분들을 보면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 안 취했어. 좀 놔둬. 나 괜찮아.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한 잔, 두 잔 드시다가 어느 순간에 탁 필름이 끊겨버리는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 괜찮아. 내 신앙 지금 잘 지키고 있어. 나 그래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고 그 청소년부 교사도 했고 청년 때 회장도 했어 라며 자기 위안을 계속해서 삼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강하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둔하게 만들고 아무런 느낌이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내가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거를 나병을 비유를 많이 드는데요. 나병, 영적인 나병이다. 나병이 무엇이냐면 문둥병이라고 해서 한센병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손에 이런 손가락, 발가락 끝에 감각이 사라지는 병입니다. 피가 안 통하고 이 감각이 죽어버려서 결국에는 상처가 났는데도 내가 무뎌지니까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곪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손가락을 절단해야 되고 손을 절단해야 되고 심지어는 목숨을 앗아가는 것. 이게 영적인 나병이거든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이 쉽습니다. 한 번. 주일 예배 한 번 안 나가는 건데. 한 번 내가 한 번 내가 죄 짓는 건데. 하나님 이 정도는 용서해 주셔. 저 청년 때 진짜 당황스러웠던 말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오늘 내가 이 죄를 다 책임질게 하면서 죄 몰아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형이 막 오늘 주일 예배 하루 빼자고 좀 땡땡이 좀 치자. 하나님 한 번 예배 빠진다고 뭘 안 하신다. 내가 오늘 만약 하나님 죄 모르시면 죄 몰아주기 해가지고 내가 다 책임질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냐면 감정에 끌려가게 만듭니다. 또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느낍니다. 사실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빠지잖아요. 근데 그걸 한 번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달로 보면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14일 동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의 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매일매일 우리가 이투비 게더링 말씀을 우리가 매일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받지 않으면요 사실상 우리는 계속 기갈되고 영적으로 굶고 있는 거예요. 굶고 있는 거. 어제 내가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습니까? 저는 한 끼라도 굶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도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내가 영적으로 살 수 있게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그냥 아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에 1시간 내가 예배 드렸어.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매일의 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있는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말씀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게 내 말씀으로 안 들려요.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 없어도 내가 30년, 40년 살아오는데 뭐 불편하지도 않았어 하면서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영적 무력감, 무감각 속에 이미 내가 찌들어 버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성에 젖는다는 말이 있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요,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이 찔리도록 양심이라는 걸 주셨거든요. 근데 이 양심이 묻어져 버리고 그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는데, 더 이상 내가 이것을 죄를 지어도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는 거.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죄를 짓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막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런 큰 잘못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살짝 가져갔던 거,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살인을 하고 또 더 큰 것들을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마귀의 전략들, 염려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냐면요, 다 결론적으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들이 있어요. 가정의 영역, 또 직장의 영역, 또 학업의 영역, 또 재정의 영역, 시간의 영역, 공간의 영역,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일을 내가 감당하지 않는 것, 내가 내 인생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뀐 것인데, 내가 주인 되어 살았고 죄의 종노릇하던 내 삶이 완전히 변해버려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건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따라가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주범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갑니다. 끊임없이 미혹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할 때 이 나라라는 것은 크게 3요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학창시절 때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나라의 3요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의 3요소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맡겨주신 영역들이 있어요. 가정의 영역, 또 직장의 영역, 또 학업의 영역, 자녀들, 시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공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영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 직장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 또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심플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맡긴다는 것은 여기 본문에 옷을 던져버리는 것처럼 완전히 맡겨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맡긴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맡긴다는 것은 맡겨놓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라는 이런 의미인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용주가 되는 것입니다. 고용주. 그래서 고용주가 나한테 어떤 프로젝트를 맡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심을 다해서 그걸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그거를 못했다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때로는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거, 계속 나를 서포트해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물질과 또 나에게 필요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 그래서 맡기라는 표현은요, 어떠한 표현이냐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그냥 명령하시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하겠다고, 너가 맡기기만 하면 내가 다 책임질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맡기지 않아서 내 힘으로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의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잠깐 너희의 그 고난 내가 책임질게. 너희를 온전하게, 그것을 내가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또 굳건하게 할 것이며 강하게 할 것이며 털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영적인 전쟁이 나의 능력 싸움이 아니라 나의 주인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영역, 또 우리의 자녀의 영역, 우리의 직장의 영역, 또 재정의 문제,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모든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고 사단 마귀의 모든 정죄, 염려, 걱정, 또 나의 교만함, 이런 것들을 다 이기신 줄 믿고 우리의 배경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짜 자유와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